전국에 계신 횃불회원 우리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 모든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탄 놀라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인하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목회자고요. 또 목회의 목표를 성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으로 중심 삼고 있는 목사고요. 또 목회의 사명을 예배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것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만나면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교회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죠. 지역 교회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교회로의 쏠림 현상이 극화되고 있어요. 또한 교회론에 대한 무게중심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가 상용화되면서 교회의 지역 경계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휴대폰으로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속화가 아니라 이 급변하는 이 격변의 시대 속에서 세속화가 아니라 복음화를 위해서 치열한 도전과 변화가 모든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치열한 도전과 변화를 통해서 격차의 극복, 쏠림의 극복, 그리고 또한 무게중심의 균형 감각, 이런 회복되어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제도적 교회에서 이제 본질적 교회의 모습으로 더 돌아가야 할 것이고요. 기능적인 목회에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는 돌봄의 목회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형식적 예배가 아닌 정말 감격의 예배가 회복되는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는 감격의 예배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이 격차의 시대, 이 쏠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바른 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교회의 회복을 꿈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또 사모님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 힘들어도 본질 붙잡고 소망 잃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하자는 겁니다. 계속 도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의 상황을 헤아릴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르실 리가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주권적 섭리 안에 붙들어 있는 걸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신뢰한다면 이 어렵고 힘든 목회 환경이지만 이것이 분명 또 다른 기회와 도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뜨겁고 언제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점점 생기고 있다는 건 우리 모두가 느낄 것입니다.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하고 더 연구하고 더 이해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실력이 조금은 더 향상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언제나 위기의 때에 언제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렸듯이 지금 우리의 이 치열한 고민들, 이 도전들 분명 새로운 부흥을 향한 서막으로 이어질 거라 기대합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2년, 지금도 여전히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그 놀라운 교회라는 한 지역 교회의 목회자로서 도전되었던 것들, 고민했던 것들, 수많은 질문들, 이런 도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정말 예배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치열하게 고민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그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강의가 우리 믿음으로 오늘을 이런 현실을 견디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사역자들에게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예배에 대한 가치 다시 한번 붙들고 회복되고 일어나고 갈망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건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디인지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질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질 붙잡고 다시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절을 좀 읽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고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찾아서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남기신 것, 그 첫 교회, 그 초대교회에 남겨주신 것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주셨고요. 성령님을 주셨고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말씀, 성령, 사명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죠. 진리입니다. 어떤 시대 속에서도 불변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진리입니다. 이거 붙잡고 다시 출발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전보다 더 극심한 격차와 급격한 쏠림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소용돌이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격변의 시대 앞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다시 출발할 것인가, 다시 일어설 것인가, 다시 목회할 것인가, 저는 이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성령, 사명입니다. 이 본질 붙잡고 새로운 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이 중심으로 다시 뛰자는 거죠. 모든 교회들이 지난 2년 동안 현장 예배 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두가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요, 우리 모두가 도전한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론이나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닙니다. 제게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이 본질 붙잡고 다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몸부림치며 흘렸던 눈물과 기쁨이 혼재된 그 목회 사역의 조각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조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직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치열한 고민과 도전이 분명히 열매 맺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이야기 중심으로 좀 나누고 싶어요. 놀라운 교회입니다. 동탄이라는 신도시에 있습니다. 개척된 지 이제 6년 되었고요. 한 200여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오기 전에는 저희 교회는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가 가진 최고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특권. 헤쳐모여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교회가 모일 때 나오는 영적인 파워, 그리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스러움의 경험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확신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개척할 당시부터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음이 되어 같은 비전을 가지고 흩어지는 공동체를 처음부터 지향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공동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도시에 정말 어떤 서로 간에 유대관계가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관계 지수가 전혀 없는 신도시에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모여야 됐거든요. 모여서 함께함으로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목회자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이 흩어지는 교회를 지향해온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저는 가르쳤습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폭발적인 부흥을 기다리며 모여있던 교회. 그러나 동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을 늘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된 소그룹이 또 성도 개개인이 흩어져 교회로 세워지는, 스피릿을 같이 하고 본질을 같이 하고 영적 연합을 이루되, 그러나 흩어져 교회가 될 수 있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지향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몰려온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마음속에 있던, 우리가 공유하던 이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에 더 시간이 앞당겨진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에서 우리는 그 블레싱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흩어져서 우리는 미션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예배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저희 놀라운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한 덩어리가 되어서 예배의 영광을 맛보고 우리는 그 예배의 영광을 흩어져 미션으로 행하며 다시 나중 부른 자들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자 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처음부터 꿈꿨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어쩌면 그 모습을 조금 더 앞당겨 주었는지 모르죠. 오늘 이 변화의 급격한 이 물살 가운데에서 저희는 모이는 예배 중심의 모습과 동시에 흩어지는 예배 중심의 모습이었던 2년간의 저희 교회의 모습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가장 고민됐던 거는 여러분 주일 예배였어요.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주일 예배가 가장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택과 집중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주일 예배를 1부와 2부와 3부로 3번의 예배로 나누었습니다. 1부, 2부만 있던 예배를 1부와 2부와 3부 예배로 나누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고 또 대그룹 중심으로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4년차 이 신생교회, 이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의 선택은 그나마 유대 관계가 잘 빠르게 형성될 수 있는 그룹부터 공동체성을 만들어보자라는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예배를 디자인했습니다. 1부, 2부, 3부. 1부 예배는 오전 9시에 드려졌는데요. 60대 혹은 50대 후반에서 70대까지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시니어들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단순히 예배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들이 중심이 돼서
예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시니어 찬양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중보기도회 시니어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안내위원 등들도 우리 시니어분들이 우리 9시 예배, 일부 예배를 담당하여 섬겼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역의 일선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던 이 시니어분들이 사역의 주체로 들어오게 된 거죠. 신도시다 보니까 연령대가 젊습니다. 그래서 60대 분들은 사역에서 한 걸음 항상 좀 멀리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예배를 시니어들이 섬기면서 유대관계가 형성되면 물론이고 또한 그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어서 소외감 없는 그런 시니어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진은 저희 시니어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죠. 교회 사역의 코어 멤버, 우리 40대, 50대를 주축으로 한 예배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2부 예배를 이 40, 50대들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찬양대도 40, 50대들로 또 새가족부, 또 안내위원 이렇게 재편을 해서 운영했거든요. 그동안에 이 40, 50대가 이제 코어 그룹으로 교회 전반적인 사역들을 상당히 많이 감당했습니다, 사실. 작은 교회다 보니까 사역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도리어 이 코어 그룹의 사역을 좀 단순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동안 사역하는 데 바빴다라면 이제 관계 중심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2년 동안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지체들에게 관심을 갖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를 우리 코어 그룹들이 2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는요, 우리 30대 그리고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직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청년 공동체가 따로 서기에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혼부부들과 또 청년들 함께 하고요. 그리고 끝난 후에 이제 소그룹 모임만 이제 청년 그룹, 또 대학 그룹, 그리고 신혼부부 그룹 이렇게 따로 모여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3부 예배를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디자인하면서 또 주안점을 뒀던 건 뭐냐 하면 이 3부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과 이 신혼부부들이, 젊은 부부들이 전부 다 교사의, 다음 세대 교사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재편했습니다. 내 육의 자녀는 내가 영으로도 양육한다. 영과 육이 연합된 가정을 세운다.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 내가 내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교회와 가정이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사역을 재편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또 30대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과 또 신혼부부 간의 또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더 이렇게 공동체성이 더 잘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에 취약한 우리 80대 이상의 어르신분들도 저희 교회에 많진 않지만 그래도 꽤 계십니다. 노년층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평일에 교회가 비어있는 시간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모셔서 저희가 직접 차량 운행을 하고 교역자들이 예배의 섬김인들이 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평일에 우리 경로부 사역을 확대해서 이렇게 예배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렇게라도 교회에 나오는 걸, 그렇게라도 모이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경로부 사역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들으시면서 이거 도리어 연령대를 이렇게 나눠놔서 도리어 격이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퀘스천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게 뭐냐 하면 금요기도회를 리더십 중심의 기도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의 공유, 과정의 소통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지금 이 격변하고 있는 시대, 이 변화되는 목회적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충분히 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리더십 기도회를 통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소통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목회적 마인드를 공유했습니다. 이 리더십 기도회에는 연령대별 대표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리더들이 함께 공유한 내용들이 우리 각자의 연령대의
스며들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전에 대한 어떤 공감의식을 우리 리더들에게 심어주는 금요기도회가 리더십 기도의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까지 스며들도록 우리의 변화되는 것들이 왜 이렇게 교회가 가야 되는 거에 대한지, 왜 방향성이, 목회적 방향성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놀라운 교회는 지난 2년 동안 모두가 그랬겠지만 모이기 힘든 시간이었지만 정말 모이기에 힘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모이는 일에 힘써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역할 때 능력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부어지는 걸 경험했죠. 그러나 오늘 또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흩어지는 예배에 대한 도전, 여러분과 또 잠시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 놀라운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우리 유튜브, 또 홈페이지, 블로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참 많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네. 처음 개척할 때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와 블로그 이런 것들을 보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 사역의 기본 틀은 구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팬데믹이 오면서 이제 실시간 스트림 예배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원칙은 예배 10분 전에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예배 후 10분 뒤에 닫는 것. 그것이 제가 세운 원칙이었습니다. 10분 전에 열고 10분 전에 닫는 것. 왜냐하면 예배자의 편의가 아닌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공동체다. 우리는 같은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는 공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다. 예배자로서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이 교육을 계속했습니다. 10분 전에 오픈하고 10분 마치고 10분 뒤에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종료되는 거죠. 그리고 2년 동안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작은 교회니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이름을 한 분 한 분씩, 성도님들 이름 한 분 한 분씩 제가 호명합니다. 채팅창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이 공동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꼭 호명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라도 근황을 묻고 또 안부를 묻고 도리어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는 참석률이 훨씬 더 높았고요.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이제 가정에서 하니까 아이들이 참여하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아이들 막 아이디 유쾌하고 재밌고 독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도리어 즐겁게 또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것들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미디어 사역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작은 규모의 교회들은 시스템적이나 혹은 인력적인 면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동일한 고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에 대해서 필요성을 얘기하고 담임 목사가 계속 도전하니까 반응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반응하면서 함께 헌신하고 또 세미나도 참여하고 공부도 하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도 아닙니까? 다 선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짤 영상 이런 것처럼 기독교 신앙 짤 영상을 좀 만들어보자. 신앙 영상을 만들어보자. 여기가 선교 현장이다. 이런 마음을 공유해서 교회에 또 이 사역에 또 은사가 있고 관심이 있으신 집사님들 중심으로 영상도 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잠깐 한 2분 정도 할애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보시죠. 이가 뭐예요? 넌 그것도 몰라! 평화의 파괴자야! 신목사의 매운맛. 인류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은요,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진 아담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며 교제했다고요. 그 하나님과 그 친밀하게 에덴 동산을 거닐며 같이 바람을 맞으며 하나님 제 이름이 뭐였죠? 야 네가 이름 지었잖아. 제 길이라냐? 막 이랬던 거 아니야. 하나님 쟤는 뭐예요? 야 네가 이름 지고 너는 그것도 모르냐? 사자 아니냐? 막 이랬던 어마어마한 교제 속에 있었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아담에게는 전혀 없었던 인식들을 심어놨어요. 뭡니까? 정말 죽는다 그러시더냐? 아니, 하나님처럼 될걸? 뱀이 사단이 여자를 먼저 공격했어요. 왜요? 언약 당사자는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정령 먹으면 죽으라 먹지마 얘기한 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아담에게 간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갔어요. 말씀이 아담보다 희미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희미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희미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죄에 대해 무감각한가? 진리가 희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요 벗고다녔는데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그런데 숨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니까 나뭇잎을 가지고 몸을 가려서 속옷을 만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이 오니까 그가 숨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딨냐 물어봤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담 어디 짱박혔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어요? 아니요. 네가 있는 죄의 자리에서 나와라는 겁니다. 네가 있는 죄의 자리에서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무엇을 입혀주십니까? 피를 흘려 동물의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이 감추어주시고 덮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분과 동시에 그 은혜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입니다. 목사님, 요즘 사람들은 제 누가 같아요? 기준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모두가 맞다라는 이 시대의 흐름과 풍조 때문에 모두가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 뭔가요? 죄는 평화의 파괴자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고 하나님과 멀어진 거고 하나님과 나의 올바르고 바른 관계를 깨뜨린 것이 죄입니다. 목사님, 죄를 이기기에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네.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정말 짧게나마 도전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짧은 기독교 신앙 짤 영상들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문가가 한 것이 아니니까 뭐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역을 이렇게 펼쳐나간과 동시에 또 저희가 좀 주안점을 둔 건 뭐냐면요. 소그룹을 조금 더 세분화했습니다. 소그룹을 좀 더 분할했습니다. 그 전에 한 10명 정도, 많은데 12명, 적으면 8명 정도로 소그룹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이 흩어지는 사역을 진행해 나가면서 소그룹을 6명 정도의 더 작은 그룹으로 재편했고 리더들을 더 많이 세웠고요. 리더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리더 기도회 등을 통해서 리더 역량을 강화하면서 리더의 수를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더들이 해준 역할이 뭐냐 하면 소그룹 안에 있는 영혼들을 촘촘하게 목양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줌으로 저희가 이제 소그룹 예배,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는데 이게 쌍방향 소통이 좀 어렵더라고요. 자꾸 오버랩되고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을 좀 넘어서기 위해서 이 소그룹을 분할한 상태에서 리더들의 헌신을 통해서 리더들이 더 꼼꼼하게 줌 사역으로 1대1 사역 혹은 1대2 사역 이 정도 인원은 충분히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들의 큰 헌신을 통해서 촘촘한 목양이 도리어 가능해졌습니다. 이 소그룹으로 중심 사역을 이동시키면서 또 하나 중심 사역을 둔 게 뭐냐면 우리 가정으로의 가정 사역의 무게 중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영과 육이 연합되는 가정. 단순히 육의 가정이 아니라 영과 육이 연합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슬로건 하에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던졌습니다.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격리,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직접 다음 세대의 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거기에 더해서 전 교회가 한 본문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말씀을 더 쉽게 풀어주고 또 생활에 함께 적용해 나가도록 육의 부모가 영적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세대 간 단절이 극화돼가는 이 시대 속에서 가정이 예배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세대가 다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가정 예배에 대한 도전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스토리텔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랜선 공과를 주중에 저희가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실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화요일 날 저녁에 8시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역자 분들께서 줌으로 딱 20분 모입니다. 20분 모여서 주일에 나눴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때 아이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가 한 방향으로, 한 말씀으로 교회와 가정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정보다 더 작은 단위, 바로 성도 개개인의 신앙이 홀로 서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놔야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묵상 일기, 묵상 다이어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 같이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만들기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에게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른다, 어느 곳에 있어도 나는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침잠돼 있어야 된다, 이런 도전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개인 영성 강화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다이어리들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본문과 묵상해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의 방향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교회는 처음에 교회가 출발되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비전과 지향점인 흩어지는 교회로서 계속해서 지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공동체의 영성과 개인 영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양한 변화와 도전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는 처음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돌아갔던 그 자리로 다시 서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최초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3가지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죠? 말씀과 성령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놀라운 교회에, 오늘 이 한국 교회에,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본질은 뭐냐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붙들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과 성령, 사명,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누리고 채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부르셨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들, 그리고 이제 받아야 될 백성들, 나중 부름받은 자들, 모두가 연합된 한 몸이 되어 한 지체가 되어 통일된 온 우주적 교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온천하 만민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예배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요구되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보다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변화와 도전이 우리에게 분명 요구될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쓰나미처럼 우리 가운데 또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대를 읽는 통찰력이 필요하고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그 통찰과 분별을 가지고 우리는 변화와 도전 앞에 균형 잡힌 목회를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모두 입을 모아서 한국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드리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를 공동체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존재고요. 사람과 교제해야 하는 공동체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려워도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역하고 싶은 갈망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놀라운 교회는요, 앞으로도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작은 그룹 서너 명이 모여 있어도, 가정에 가족들끼리 모여 있어도, 나 홀로 골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디서나 흩어져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흩어지는 교회,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교회로 우리는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그리고 사명이 있는 한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분의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서 있는 흩어지는 교회로 존재하는 그 사명을 저희 놀라운 교회는 계속해서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이 격변의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통찰력, 분별력을 통한 이 균형감의 유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점점 지역교회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역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교회가 모이는 균형과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을 통해서 하나의 건강한 교회가, 지역교회가 세워져서 전 우주적 교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온 성도가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온 우주적 교회로 지어지기 위한 균형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고 흩어져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균형 감각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체로서 연합된 교회의 모습과 동시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분립된 교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영적 비전과 영적 스피릿을 같이 한 연합된 교회의 모습. 그러나 분립되어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이 분립된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횃불의 회원 모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사모님들, 모든 사역자 분들, 우리 모두 교회의 본질됨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님과 이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부르신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새로운 옷을 입는 변화와 도전들이 한국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의 때지만 저희가 이렇게 치열하게 주님의 몸인 교회와 또 우리의 존재 목적인 예배와 우리를 부르신 이 목회의 현장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답 되시는 주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붙들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치열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횃불의 귀하고 복된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복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